그러니까 전 세계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로시 하샤나라는 새해 절기를 보냅니다. 그분들이 이제 달력이 자기께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달력으로 7월 1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날이 새해입니다. 보통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한 3월쯤 돼요. 자기 달력으로는. 그분들은 이제 새해 두면 특별한 행위를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새해가 요즘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 중에 좀 불편해진, 한 해 동안 좀 불편해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호텔 같은 데로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준비한 선물을 주고 껴안아요. 이렇게 껴안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풀고 가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행사를 하는 그 옆방에서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옆방에 있는 유대인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게 로시 하샤나라는 새해 맞이 행사인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인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털고 갑시다. 털고 갑시다. 앙금을 털고 우리 새해를 맞이합시다.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강둑이나 바닷가에 가서요 바지 속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어버린답니다. 이렇게 다 털고 새 출발하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도 털고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설빔을 입었던 전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죠, 그죠? 그래서 곱게 한복을 갈아입고 새 옷을 갈아입고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새해 맞이를 해왔습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이 옷을 벗고 입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이 새 절의 말씀을 짧게 전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로마서 4장 에베소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속사람, 겉사람, 고린도서는 그렇게 나왔죠. 여기는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자,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확신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새롭게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가 로마서 6장은 세례를 설명하는 장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저희 교회는 순복음이라 침례를 주거든요. 물속에 쑥 들어갈 때 그거 좀 띄워놔 주겠어요? 옛사람이 이제 죽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물속에 쑥 들어갈 때 죄의 몸, 옛사람 이것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은 옛사람이 살면서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썩어질 것을 쫓고 구습을 쫓는, 이 구습이라는 헬라어가 길이에요. 길. 내 몸에 길이 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그날 싹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길들여진 내 품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할아버지도 혈기덩어리, 아버지도 혈기덩어리, 나도 혈기덩어리인데 예수 믿었다고 그날 천사가 되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떤 분은 우울한 기질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하고 나면 막 할렐루야 기뻐하지만은 금방 며칠 안 돼서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양파 같아요. 까도 또 나오는 게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가 되어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위스에서도 일해봤고 미국에서도 한 11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이민 온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스위스에 왜 오셨어요? 새 인생 살라고 왔대. 그 어떻게 새 인생 살고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독일어권에 있어요. 독일어도 안 되고요. 아이고 막 더 힘들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물어봤어요. 성도님 미국 왜 왔어요? 새 인생 살러 왔대. 어때 새 인생 살고 계세요? 아니요, 힘들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옛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로 장소만 이동돼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나라 가서 살고 좋은 직장을 가든 좋은 새해가 밝아도 새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옛사람 벗어버려, 옛사람 벗어버려. 근데 여러분, 이 옛사람이라는 게 벗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유명한 얘기죠.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진짜 새롭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 사람이 나를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절 유명한 얘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로 옛사람을 표현했어요. 이 사망의 몸은 로마 군인들이 썼던 고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의 몸, 시체의 시체. 적 포로를 잡으면 그 적 포로를 겁주기 위해서 시체를 캐내 갖고 와서 포로랑 묶어놓은 고문이에요.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을 꽁꽁 밧줄로 묶어서 시체랑 포로랑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샌드위처럼. 그럼 시체에 있는 구더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썩은 물이 내 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자백을 해서 로마가 그렇게 막 승승장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은 포로와 시체를 로마에다가 진열을 했어요. 길거리에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자기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나, 한편으로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사망의 시체 냄새 나는 더러운 나, 이게 내 속에 같이 있다는 걸 알고 막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사도 바울이 했던 요 탄식을 우리가 자주 해야 돼요.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유명한 영성책을 썼어요. 천국의 사다리라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직장 천국, 인생의 천국을 누리려면 31가지 그런 영성 행동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식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다 솔직히 죄 많이 짓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그럴 때 싹 쌩까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또 혈기 부렸습니다. 아이고 목사인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31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다 정답이 25절이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7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답을 찾아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소설이 있어요.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거. 이 새벽 기도 때 인용하기 좋은 글이죠. 거기에 보면 스크러브라는 초등학생이 주인공이에요. 욕심 많고 돈 좋아하고 좀 못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파프리라는 전설 속의 인물이에요. 탐욕이 많고 욕심꾸러기인 이 사람이 돈을 긁어 모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 모았는데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용으로 변해요. 용이 된 이 파프리니가 자기 재산을 지키는 그런 전설을 자기 인생 모델로 삼고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자라면서 파프리니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나 이거 싫어. 이런 생활 싫어. 돈 지긋지긋해. 그러고 자기 몸을 이제 용의 비늘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뜯어내도 용의 비늘이 올라와요. 또 뜯어내도 올라. 이게 죄에 찌든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너가 날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 몸을 계속 쥐어뜯는데도 계속 용의 비늘이 부활하고 또 올라와서 변하지가 않을 때 막 좌절해서 울부짖을 때, 여러분 아슬란 알죠?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타나요. 그 사자의 발톱과 이빨로 이 주인공의 용의 비늘을 다 뜯어내기 시작해요. 그 주인공은 울부짖자 아프니까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아슬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다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막 상처, 피가 있으니까 이 아슬란 사자가 우물에다가 이 주인공 스크린을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물에 빠졌던 이 스크린인가 이 아이가 이제 올라오는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에 던진 건 세례를 얘기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냐, 매일매일 네가 세례받은 날로 돌아가면 새롭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세례받은 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던 그 세례의 감격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롭게 됐다. 이걸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에 좋다. 여러분,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스크러브처럼 이 옛사람을 뜯어내도 잘 안 벗겨집니다. 제가 이제 신앙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옛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들은 변화됐다고 생각하죠. 결정적일 때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분은 어떤 권사님이신데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자기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결혼식이 오면 그걸 짚어야 되는데 분노가 차오르고 자꾸 나중에는 한두 달 아껴놓고는 이 결혼식을 파토낼까? 연기하라고 그럴까? 미루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이 목구멍까지 온 거예요.
그게 다들 분주하게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권사님만큼은 서로 속으로 슬퍼하고 더 나은 며느리를 막 기도하고 자기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잔치를 준비하는데 너는 왜 잔치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느냐? 나는 네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미워하느냐? 그게 옛사람이다. 회개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얘기하는 옛사람이 이런 건 줄 내 안에 권사인 나한테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그 생각,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결혼식을 미루고 싶어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것 때문에 결혼식이 깨지고 자식과 왼수되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변화됐어 그러지만은 이런 결정적인 일들 앞에서, 아이들의 대학 입시 앞에서, 돈 문제 앞에서, 상속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대판 싸우고 왼수 맺는 이유가 옛사람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2절에서 옛사람을 벗는 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오늘 이 2절을 잘 설명.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변화됐어 그러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 앞두고, 상속 앞두고, 아이들 진로, 대학 선정, 직업 선정 이런 거 앞두고 얼마든지 튀어나오는 게 옛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옛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왼수 맺고 이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옛사람을 청산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를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은 잔치하잖아요. 근데 누가 망치려고 했어요? 형이라는 놈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묵네 하면서 막 잔치에 안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따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야,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 기뻐하는 게 맞아. 근데 결론이 안 나와요. 그 집 잔치가 계속됐는지 망쳤는지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주는 거죠. 아버지의 말이 우세해서 형제들이 들어다보면 잔치했을 거고, 형이 막 성질 부렸으면 잔치 그냥 깨져버린 거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옛사람이 발동되면 잔치 끝나는 거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새 사람이 역사하면 일생 동안 잔치가 계속되다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23절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 심령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어려워요. 헬라어로 누스인데 이게 다 달라요. 이게 NIV, NASB 다 다르는데 NIV가 제일 오래된 성경이니까 영어 성경엔 저렇게 돼. 심령에 새롭게 되어를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세계적인 그 철학 있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나 그러면 플라톤. 누구도 토를 안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철학자들에게요, 세계적인 최고의 철학자는 플라톤인데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만 그랬다. 그러니까 전 세계 철학자들이 꼽는 인류 최고의 철학자가 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분이 썼던 책 중에 에베소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귀절이 있어갖고 제가 혼자서 많이 묵상하다가 이제 좀 요즘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저걸 설명해 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신의 비참한 현재 상황을 순식간에 깨부수고 싶다면 힘들었던 과거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싶다면 자신이 보고 듣는 말의 내용을 바꾸라. 자, 보세요. 저분은 언어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한계가 그 인간의 한계다. 이분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한 사람의 인생의 한계다.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철학자입니다. 저기 보면 앞부분, 누구든지 자신의 비참한 현재 상황을 순식간에 깨부수고 싶다면 힘들었던 과거의 작별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새 출발한 사람들 전부 다 작별을 구했죠. 과거에. 그죠? 아브라함도 75세에 떠나 가라 이거죠. 가라 이 말은 라틴어로 사라져라는 뜻이에요. 너 새로운 인생 살잖아. 그 쓸데없는 카톡방에서 사라져. 쓸데없는 술자리 모임에서 사라져. 저기도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작별을 고해. 옛사람 벗어버려. 제가 설명드릴 수 후보 뭐예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싶다면, 그죠? 여러분 다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신이 보고 듣는 말의 내용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원하세요? 자신이 보고 듣는 말의 내용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보고 듣습니까? 저는 저 책을 읽기 전에 제일 많이 보고 듣는 게 뉴스였어요. 뉴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식사하면서 뉴스를 켜고 먹으면서 어떨 땐 1시간, 어떨 땐 2시간 뉴스를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막 기쁘거나 성령 충만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뉴스 보면 대부분 반응이 뭐예요? 미친놈들, 나쁜 새끼들이네? 막 이러면서 밥을 그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은 아닌데 저거를 읽다가 번쩍 들었어요. 아니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인데 내가 맨날 보고 듣는 말의 내용을 바꾸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뉴스는 5분만 보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뉴스는 딱 5분만 봐요. 그리고 핸드폰만 켜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강 강의, 얼마만 인생의 조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몇 시간 듣던 뉴스를 줄이고 5분으로 줄이고 다른 걸 보니까 진짜 많은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보고 계세요? 제가 대구에 강남이라는 데서 한 12년 살았어요. 월요일 날 되면 제가 아침에 이제 성경책 들고 카페에 가요. 거기 카페에 가서 이제 성경도 보고 좀 쉬는데, 거기 보면 이제 10시쯤에 학교 보는 아줌마들이 계속 모여와요. 그러면요 12년째 그 아줌마들의 레파토리는 1.1획도 변하고 없어요. 어느 학원이 좋다, 아파트값 올랐다 내렸다, 어느 성형외과가 쌍꺼풀 잘한다, 변함없는 3대 주제가 12년 동안 반복되는 걸 봤어요. 그거 바꿔보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그 말의 내용을 좀 바꾸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바꿔보실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교회 와서도요, 가만히 보면은 딱 앉는 고정석이 다 있어요. 고정석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고정 멤버들끼리 딱 모여. 그래갖고 10년, 20년 울고 먹은 얘기, 뭐 가족 얘기, 손주 얘기 하다가 맨날 하다가 안 되니까 슬쩍 거짓말도 넣고 슬쩍 과장도 하고 슬쩍 남도 씹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바꿔보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왜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주려고 온 분이 새신자들이에요. 그 새신자들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부서 가서 봉사도 해보고, 새로운, 여러분이 맨날 보고 듣는 말의 내용을 바꾸기만 해도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아시죠?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동기부여 작가입니다. 저분이 이번에 간증집을 냈어요. 하나님 만난 간증집. 그걸 보면서 제가 저분이 모태신앙이었다는 걸 처음. 모태신앙이었는데 잘 나가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언니가 목사인데도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이번에 탄핵당할 뻔했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막 기울어 회사가. 그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자기 회사 직원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회사가 어려우면 사장 바꿔야지, 김미경을 바꿔야 돼. 자기 직원들이 그러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목사인 언니를 찾아가서 다시 예수를 믿고 요즘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한답니다. 그분의 책 중에 그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일기장에 이제 넷째 딸을 낳은 날 사건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딸만 4명을 낳은 거예요. 넷째 딸을 낳을 때 시아버지가 오셨대. 막 저주를 퍼붓다네. 네 뱃속에는 딸이 1번, 2번, 3번, 4번 있다가 순서대로 나왔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어머니가 일기장에 이렇게 했어요. 나는 시아버지의 말을 동의하지 않는다. 난 오늘 시아버지가 내게 내뱉은 말을 싹싹 지운다. 내 딸들은 잘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어머니에게 가장 큰 유산을 받은 게 저 어머니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수없이 했던 말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의 도움될까 봐 제가 베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네가 누구인지 꼭 알고 살아라.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쓰는 네가 바로 너다. 몇 번이고 지워도 되니 겁내지 말고 다시 쓰거라. 저게 자기가 오늘 읽게 한 어머니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경영한 피아노 학원부터 시작했던 분이죠. 피아노 학원 할 때 학부형들이 얼마나, 요즘도 학부모들 괴물 같은 분 많지만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뭔가 독서를 썼고 나면 어머니의 조언 따라서 집에 가면은 다 지웠대요. 학부모가 내게 내뱉은 비수 같은 말을 다 지웠대요. 다 지우고 새로 쓰고, 아니야 미경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 못된 말 들어도 자기 전에 싹싹 지우고 자기를 격려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게 쌓여서 자기 동기 개발자가 된 거예요. 그 힘이 쌓여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야 될 작업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못 같은 말이 쌓여겠어요. 상처된 말들이 얼마나, 이거를 지우셔야 돼요. 그거를 품고 부글부글 대다가 무덤까지 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을 쪼개면 내가 옛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되는 말, 그래서 오그라든 내 생각을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안수 한번 받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같이 지우고 새로 쓰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고, 매일같이 내가 옛날에 들었던 핸드폰에서 뉴스 보던 걸 탁 치워버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보고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이런 작업이 옛사람을 벗는 그런 실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돼요. 자,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번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교리를 한 군데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얘기해 놨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아까는 세 사람 입으라, 여기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거예요. 아침에 잠옷을 벗고 양복 입고 출근하듯이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예수를 입으란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파이더맨 아세요? 서울에는 안 보나요? 그러면 슈퍼맨 아시나요? 공통점이 뭐예요? 평소에는 비리비리해요. 그죠? 스파이더맨도 아주 비리비리한 대학생이야. 그런데 어떤 위기가 펼쳤을 때 싹 어디 가갖고 스파이더맨 옷을 입으면 슈퍼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슈퍼맨도 그 안경 끼고 비리비리한 출판사 직원이에요, 평소에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슈퍼맨 어디로 들어가요? 꼭 전화박스 들어가요. 전화박스 한 바퀴 돌면 망토 입은 슈퍼맨에서 막 날아가고 막 나쁜 놈들 막 때려 죽이는 거야. 그걸 상징하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빨리 내가 슈퍼맨처럼 옷을 갈아입어야 돼.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입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평소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시편 5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도 하루에 7번 찬양하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예배하고 종일토록 말씀 묵상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죄를 졌잖아요. 남의 아내를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계획 살인하고 그리고 쓴 시가 저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오라 나는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10절이죠.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창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 내가 하루에 7번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집무실에도 다윗의 장막 미니 성소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예배했던 전데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그러니 나에게 해답이 없어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창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 깨달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나는 거룩하게 될 거야, 나는 멋지게 살 거야, 이거 작심삼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무언가를 외부에서 창조하셔서 나를 좀 더 그걸 거룩한 영을, 새 영을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나와요. 책에 다윗을 쓰다 보니까 자기랑 너무 비교돼요. 하나님이 왜 다윗만 사랑하지? 약간 섭섭함이 들어갔고 3일 동안 글을 못 썼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대. 하나님, 왜 다윗만 사랑하세요? 왜 다윗 마음만 하나님과 합하고 다윗이 저렇게 못된 짓 해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는 막 나라를 다 주고 자녀만 태어나도 다 왕족이고 하나님, 근데 난 뭐예요? 우리 애는 이게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막 따졌대.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다윗만 내가 이렇게 편애하냐고 그러시더래요. 다윗은 입 말면 나밖에 없대잖아.
다윗은 입 말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 어떡하냐? 나라도 도와줘야지. 응? 근데 너는 그런 기도 나한테 해봤어? 넌 대학 교수고 목회자고 알려진 베스트 작가고 너 나한테 입 말리면 나밖에 없어 한 적 있어? 넌 네 힘으로 살잖아. 근데 다윗은 입 말면 나밖에 없대잖아.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지.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주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놓고 이제 그 실생활이 나와요. 에베소 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그러니까 말할 때도 옛사람인 거짓말 버리고 새 사람을 말하라. 그 다음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보. 그러니까 분을 낼 때 왜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 빨리 해결해야지. 이게 안 되면요 확 죄를 져서 막 자녀들 가슴에 그냥 평생 대못을 박아서, 요즘 애들 결혼 안 하잖아요. 아빠 엄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애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면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으로 분내지 말고 옛사람처럼 분을 질질 끌지 말고 새 사람을 통원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저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거 해결 못합니다. 제가 저 부분을 극복한 얘기를, 저도 이제 남자치고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을 정복한 얘기를 제가 해드려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대구 1600교회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뭐 행사에서 목사님 모셔서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일로 인해서 화가 그냥 이빠이 났어요. 이빠이라는 말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장소로 집사회나 가는 동안에도 분이 안 풀려요. 제가 분이 안 풀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일단 굳어져요. 그 목소리가 깔아앉아요. 그리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옆에서 심각성을 느껴요.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 53분이에요. 7분 남았는데 여전히 분노가 있는 거예요. 느낌에 큰일 난 거예요. 자리를 빛내기는커녕 자리를 초토화시키겠다.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이 안 풀려요. 하나님, 시간은 다 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그 행사 완전히 망가뜨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와요. 나는 항상 기쁘다. 너무나 명확한 목소리가 들려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새 사람인 나는 항상 기쁜데 너는 왜 열받고 앉아있냐?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느낌이 오더라고.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잔치를 벌인 아버지냐? 분노하는 형이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선택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기쁘시군요. 그럼 나도 지금부터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얼굴이 풀리고 목소리가 돌아오고 다시 흥겨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몇 분 동안에 집사람이랑 농담하고 그 간증 나누고 당신도 빨리 선택해, 기쁨을 선택하자. 그리고 탁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제가 진짜 기쁜 모습으로
자리를 왕창 빛내주고 왔어요. 한번 따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새 사람이에요. 선택해야 돼.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매 순간 선택해야 돼. 심리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루에 150번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괜히 열받지 마시고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